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바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믿어야 할 진리이며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내 길은 불가침이고 진리는 절대적이며 생명은 영원하다. 나는 지극히 고든 길이고 최고의 진리이며 진실하고 복된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길 원한다면 믿음 안에 내 계명을 지키라. 진리를 알길 원한다면 나를 믿으라.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늘에서 존귀해지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겸손하라. 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이 은총을 입고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시면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죄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는 이 삶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냥 바보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떼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의 또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옆구리 뒤에 숨어서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흰 옷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덧입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때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돌아가도 괜찮을까 망설이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중 나와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저와 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저 빈손 들고 터덜터덜 백기 들고 투항하듯이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에, 절망감에, 무기력함에 무너져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기쁘게 웃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 가운데 그저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 되신 주님 따라, 진리 되신 주님 따라, 생명이신 주님 따라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낮게 여기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지 말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 너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혐오하지 말라. 악한 행실과 죄로부터 떠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죄를 더욱 끔찍하게 생각하라. 심판을 두려워하라. 전능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라. 저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신실, 진실, 성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일까 고민해 봤어요. 제 소견으로는 진실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신실할 수 있고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어야 성실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애쓰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신실함도 잃어버리고 성실함도 잃어버려서 어느새 영혼의 병이 드는 것 같아요. 점잖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성숙한 훈련을 한다는 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영혼의 깊은 병이 드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지나간 제 과거의 시간에 대해 깊은 후회가 있습니다. 제 과거의 죄로 인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제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이 여전히 저를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조금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이 되면 제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상처를 입혔던, 피해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한순간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잠깐 좋아 보인다고 우리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조금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용납과 이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거짓되게 자신을 포장하여 의인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아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투명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구나.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떼려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조금만 손해를 봐도 보상을 요구하고 돈 한 푼 때문에 법정에서 서로 싸우는구나. 돈과 명예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구나. 변치 않는 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라. 보라, 모든 상급이 나에게 있고 모든 보응이 내 앞에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가슴에 와서 닿지도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의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는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정과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심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었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지 결코 이 땅이 목적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늘 저 하늘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저 하늘로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에, 우리의 가슴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진짜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야, 옛 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이를 위하여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박수를 받더라도 내 말은 무시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요청은 받아들여지더라도 내 요구는 묵살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인기를 얻더라도 너는 외면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일이 맡겨지더라도 너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일을 겪을 때 슬프겠지만 묵묵히 감당해 나가라. 그리하면 더 성숙해지고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신실한 종이라면 바로 그 순간을 내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는지, 내 고집스러운 의지를 얼마나 잘 꺾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오늘 묵상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년 전 일인데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사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남자 형제들이 모여 기거하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곳 방문에는 누가 써 붙여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짧은 질문을 써놓은 작은 종이 하나가 방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너는 종이냐 종이냐. 한국말로 들어서는 이 두 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첫 번째 종은 딸랑딸랑 울리는 벨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섬기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질문의 의미를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목양 전선에서 하나님과 또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다 보니 이 질문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제 가슴에 깊이 와서 닿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좋은 평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할 때도 참 많죠. 그러다 보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딸랑딸랑 청아한 소리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화려한 종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태우는 촛불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소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름 없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종인 줄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이 종 취급할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종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낮아져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때때로 무시당하고 때때로 주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애매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종이라면 그때 묵묵히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히려 기도하며 성숙을 도모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내 사랑하는 자야, 선한 일을 한 후에 그 공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돌리라. 오직 나에게만 감사하라. 그리하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은총과 자비 안에 거하면 질투나 옹졸한 마음, 자기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나만이 모든 것 위에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찬양받기 합당하다. 지금 모얄레 지역은 몇 주 후면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그림 교회와 김용석 목사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시작되면 지붕 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에 아주 강한 그런 특수한 천막을 사서 줘서 지붕을 덮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 염려 없이 잘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맨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사다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 멀어서 손수레가 있으면 그곳에 물통을 실어서 운반해 오면은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사주었습니다. 저희가 일하러 가면 저희 부엌에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가끔 이렇게 몰래 와서 앉아 있어요. 아마도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또 아이들이 배고파 하니까 무엇을 얻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못 본 척 하는데 아마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조금씩 주겠죠. 그런데 이번에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한 달 이상 먹을 양식을 주었으니 그 사람들의 눈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 것 같아요.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김용석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또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선교사님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모얄레의 락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저를 그곳에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자화자찬하거나 우리가 서로 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말을 바꾸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